우린 저번 시간부터 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신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전까지 육체 안에 갇혀서 낮아지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마지막이 17장에서는 성자 하나님의 신적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믿음의 거성들이 말했듯이 요한복음 17장만 제대로 알아도 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17장에는 복음의 진수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단어들의 정의로 읽으면 17장은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관한 중요한 핵심 단어들을 우리가 짚고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눴고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영생은 우리는 시간적으로 죽지 않고 길게 사는 불로장생을 영생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이 무엇이죠? 부부간에 친밀히 아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유재석 씨의 예를 들어봤죠. 유재석 씨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는 유재석 씨를 안다라고 말하지만 이 알을 알미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알은 부부간에 친밀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재석 씨를 알지만 유재석 씨는 우리를 모릅니다. 이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혹은 유재석 씨가 인간관계가 넓으시죠? 그렇게 아는 사람들 다 유재석 씨가 안다. 그러나 이 17장 3절에서 말하는 알은 그런 암도 아닙니다. 유재석 씨는 수많은 사람들을 알지만 이 알에 비추어 봤을 때 유재석 씨는 단 한 명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아는 거예요. 어떤 유일한 알을 영생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친밀히 거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됨으로 발생되는 하나님에 대한 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알미 아니에요. 그런 알은 영생하고는 무관한 알입니다. 알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체험하고 실제 하나님을 살아내므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알미라 그러고 이것을 영생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은 길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100년 아니 불로장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삶은 다 죽은 삶이에요. 죽음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을 영생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시간의 관념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어떻게 존재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영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혼의 영이신 푸뉴마, 성령께서 담겨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내용을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은가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를 살았다, 영생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감싸고 있는 이 카이즌 구조, 감싸고 있는 빵이 있죠. 1, 2절과 4, 5절. 카이즌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나기 위하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영생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바로 영광이에요. 그러면 영광과 영생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영광은요, 독사라고 하는 건데 독사는 독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독스는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지식 중에 하늘에 있는 지식, 참된 지식을 알고 인식하고 그리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자, 이때 무엇이 나오냐면 내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겠죠. 자,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깨달아 안 것이 내게 믿음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아냐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독사는 이 독스, 이 하늘에 대한 지식, 그것을 알고 믿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설명되어지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영광을 물고 갑니다. 자, 6절 한번 볼게요.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네. 자, 지금 영생과 영광을 알면요, 6절의 앞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영광이라고 하네요. 독사. 하나님에 대하여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그런데 예수께서 무엇을 드러냈냐면 아버지를 드러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름은 이 한 존재의 속성과 특질을 다 담고 있는 말이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주의 사자와 씨름하고 난 뒤에 무엇을 물어봤냐면 이 사람이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범상치 않은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하늘의 존재다를 깨닫고 나서 야곱이 무엇을 물어봤냐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이름은 한 존재의 속성, 특성을 다 담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름이에요. 예수께서 무엇이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그 비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름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당황하셨죠. 예. 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어떻게 계시가 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모세로 들어가 보면요. 모세는요, 원래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라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고 이 모세는 죽어야 될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 올려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됐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애굽의 모든 고등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는데 이 모세의 안에 있는 이 정체성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히브리 민족이고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고 살았는데 어느 날 히브리 민족이 학대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때 40세가 된 모세는 누구의 편에서 싸웠어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 민족의 편에서 싸워서 이 군인을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불같이 분노가 일어났으면 이런 일이. 여러분, 사람 웬만해서는 잘 안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였어요. 군사를 죽이려면 얼마나 때렸겠습니까? 그렇죠? 안에서 분이 올라온 거예요. 그 정도로 애족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두려움이 갑자기 임했어요. 내가 지금 누구 편에서 싸웠지? 이것이 알게 되면 자기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격 박탈인 거예요.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때 도망가는 그 순간 모세가 간절히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의 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근데 이 여호와는 내가 도망가서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모세는 40년간 이제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의 모습도 아니에요. 그저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40년 하면 그냥 우리가 쉽게 읽어 나가지만요. 애굽에서 전투와 모든 교육을 받았던 이 40세 남자가 어느 날 가서 십보라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아침에 양우리의 문을 열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양이 풀 뜯는 것을 바라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7시간, 8시간. 그러고 나서 저녁이 해지면 양들을 다 데리고 와서 우리에다가 가둬요. 하루 일과 끝. 여러분 8시간 동안 양 풀 뜯는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별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렇게 40년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는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애굽의 모든 영광 다 버려두고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싸웠는데 이 히브리의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구나. 나는 잊혀졌다. 나는 버려졌어. 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80세 되던 해 호렙산이라는 곳에 갔는데 신기한 광경을 봅니다.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불이 어느 정도 타고 나면 꺼져야 되는데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자세히 가서 봤더니 이 피쩍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불은 계속해서 나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어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 한 가지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의 풀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보존케 되고 유지케 되는 것은 누구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고난과 압제, 학대, 이 맹렬한 불이 그들에게 들이닥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백성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첫 번째 보여줬고요. 두 번째, 이제 모세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실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힘과 지혜를 태워서 그 일을 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네가 아니라 너는 지금 떨기나무와 같이 삐쩍 마른 떨기나무와 같지만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네 힘과 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과 지혜를 힘입어 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 모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비웃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이 예수를 삼키지 못하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구원의 사역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 유직해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로 이제 모세에게 행할 일들을 한 가지로 요약해서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중하게 정을 거절합니다. Nope. No, thank you. 저는 아닙니다. 저는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싸울 때,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40년 동안 침묵하신 후에 지금 나타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열정도 정열도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때 침묵하셨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양우리를 열고 양우리를 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이제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때 말 잘하고 힘 좋았을 그때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주시다가 이제 80세 노인이 돼서 전 40년 동안 남들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연설할 수도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전 적격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제 인생의 시간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나타나셨어야 되는데 40년이나 늦게 나타나서 지금 저를 통해 무언가 하시겠다고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끈질기게 설득해요. 모세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손 집어넣어봐.
짠, 문둥병이네. 다시 깨끗하게 됐네. 뭐 이런 마술, 요술까지 부려가면서 하나님 원래 잘 그런 거 안 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끝없이 설득합니다. 모세가 마지못해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80세 목자입니다. 목자. 그런데 제가 애굽에 가가지고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4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내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십시오.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내놓겠습니까? 제정신이면?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지, 나를 보낸 신이 누군지, 그 신의 이름이 누군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 신이 나를 보내서 이렇게 하게 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이름은 바로 이것이니라. 자, 뭐예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예요. 여러분들이 글을 읽기는 힘들어도 앞에하고 뒤에가 우영우처럼 똑같죠. 거꾸로 해도 우영우, 앞으로 해도 우영우. 앞뒤로 에흐에가 있고 가운데 아쉐르라는 말이 있어요. 아쉐르는 관계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가 I am이면 I am who I am. I am을 꾸며주는 말이에요.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앞뒤로 똑같은 저 한 단어만 알면 돼요. 에흐에가 무엇인가?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것은요, 비동사의 1인칭 단수 미완료형입니다. 자, 비동사가 무슨 뜻일까요? 비동사는 있다, 존재한다 라는 말이에요. 있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두 번째는 나는 자존자. 스스로 있는 자를 줄여서 자존자다. 나는 곧 나다. 자, 모세가 이 말을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알고 파로 앞에 섰습니다. 네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려 가느냐? 누가 보냈어? 라고 했을 때 자존자가 보냈다. 그러면요, 이 분위기에서 뭐라고? 여러분 너무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철학적이죠. 학문적이고요, 관념적이요. 자존자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지금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려 가는데 그 신이 뭐 스스로 존재하는 분? 혹은 더 나아가서 누가 보냈냐? 나라는 신이 보냈어. 나. 네가 보냈어? 아니 그 신이 이름이 나예요. 이거 설명하느라 1시간 더 걸릴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지금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물어보는데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이름은요, 진공 상태에서 우리에게 툭 던져준 게 아니에요. 한번 연구해봐, 내가 누군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구원과 연관이 있어야죠. 그렇죠? 이 이름은 무엇이냐면 루이스 스메데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Wherever you are, I am the one who will always be with you there. 그거나. 자, 한국말로 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곳에 너와 함께 있을 하나님, 그 신이 바로 나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그분이 바로 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어디에 지금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너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함께 일할 것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었고 그들의 음성을 들었고 그들의 절규를 들었고 그들의 눈물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어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받을 때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이름을 무엇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들의 죄와 죄로 인한 고통받는 우리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이름을 내가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요, 바로 뒷부분입니다. 자, 17장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자, 그들은 누굴까요? 지금 1차적으로는 11제자겠죠? 가룟유다 빼고 11제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까? 혹시 지킨 본문을 혹시 한 군데라도 여러분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어요. 자, 7절에 보면요,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적,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8절 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함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또 믿었습니다. 정말이요? 여러분, 우리 이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힐 때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보낸 자이심을 알았다면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을까요? 도망 안 갔겠죠. 당연히 도망 안 갔겠죠. 근데 다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고요. 하나님 되심마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았노라! 이러면서 막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인 줄 끝까지 믿었는데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뭔가 마지막 순간이라도 기적을 일으키실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3일이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제자들이 아닌가 보다.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네. 그리고 다들 예수를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게 알고 지키고 믿은 모습입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걸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났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자, 마가복음 16장 13절 가볼까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역시나 믿지 아니하니라. 그의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뭐 하시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제일 처음 나타나서 꾸짖고 책망하고 혼났어요. 그냥 너희들이 도대체 믿음이 있냐 없냐, 이해를 꾸짖었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도 믿지 아니하면. 뭘 믿은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뭘 지킨 걸까요? 뭘 안 걸까요? 그들은 하나도 지키지도 알지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 지기 전 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실까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믿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은 신적인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압니다. 이 일이 확실한 만큼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사해지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통과하여 이들이 영생을 얻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알케고스라는 말인데 아르케, 아고의 합성어입니다. 자, 알케는 시작, 아고는 이끌다.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뒤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봐. 온전케 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온전케는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완성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과 끝이 다 들어가 있네요. 믿음을 시작하고 이끌어내어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 예수께서 내 안에서 믿음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한숨에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자, 위에 보면 은혜와 선물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것 없이 값 없이 얻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을 주셨어요? 은혜로.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수여된 거예요. 은혜로. 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내가 믿은 건데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들어온 거라고? 자, 믿음하면 생각나는 인물. 단 한 사람. 믿음. 아브라함. 믿음하면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 믿음.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은 어떤 출신이에요? 그냥 우상 숭배하는 집이 아니었고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게 직업이에요. 직업. 여러분 당시 우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났다 이런 게 있죠. 드라빔이 바로 이 우상인데요. 당시 그 고대 그 근방에 있었던 드라빔입니다. 이 우상이에요. 여기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만든 걸 수도 있어요. 이걸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저것을 몸에다가 지니고 있으면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내게 복이 찾아온다. 이게 뭐냐면 부적입니다. 부적. 여러분 누가 부적 써주죠? 무당이. 아브라함은 누구였냐면 무당이었습니다. 그냥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당시 부적이 뭐였냐면 저 우상, 그 드라빔이었어요. 그 사람이 준 그 우상을 내가 지니고 다니면 내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사겠죠.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은 무당이었어요. 무당. 그것도 용한 무당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 때까지 계속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에 태어나서 신내림을 받은 무당. 이 무당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시에 택할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까요? 하필이면 그냥 불신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는 사람도 아니고 무당, 그것도 용한 무당, 3대째 무당 집안의 아들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당시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욥입니다. 욥. 욥은 어떻게 시작하죠? 욥기는 하나님이 천상에서 자랑을 해요. 네가 욥의 믿음을 보았느냐? 이 땅 가운데 욥의 온전함을 보아라.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어요. 그러면 당시 똑같이 살았던 아브라함 대신 욥을 딱 택하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쉽죠. 그런데 하필 무당 집안, 3대째 무당 집안의 그 아들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설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시작된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믿을 수도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시고 아브라함을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느 날 자는데 아브라함의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이 말을 딱 듣고 누구한테 갔냐면 아빠한테 갔어요. 아빠한테, 데라한테. 그래서 제가 자는데 어떤 신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그러면 내게 복을 주시겠다. 이 말에 누가 제일 솔깃하냐면 데라예요. 여러분, 무당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 신을 노엽게 하면 불운과 애군이 내게 임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신을 항상 달랩니다. 신이 노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이 나타나서 내 말만 잘 들으면 복을 줄게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신을 믿고 한번 가보자. 아브라함이 갔어요? 아버지 데라가 갔어요. 데라가 갔습니다. 데라가 이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하란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은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왜 하란으로 갔을까요? 갈대아 우르의 문화권의 가장 경계선이 바로 저기 하란이에요. 저기서 넘어가면 다른 문화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나그네 이방인들은요, 잡아다가 약탈하고 죽여도 하등의 문제가 안 생겨요. 왜? 이 사람은 여권이 있어요? 비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신분이 밝혀질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땅에 넘어왔으니까 내가 죽이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땅은 내 법으로 다스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딱 거기서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 데라는 늙어서 죽었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가 될 때까지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적 하나 써줍니다. 그래, 네가 원하던 게 이거지.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니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믿고 움직이기 시작한. 그래, 누가 나를 해코지하면 이 신이 갚아준다 그랬으니까 그거 믿고 가자.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죠. 내 친척 누구를 데려가요? 롯도 같이 데려갑니다.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때마침 가나안에 가뭄이 임했습니다. 가뭄이 임했어요. 가뭄과 기근이 있으니까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가나안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간밤에 나타난 이 할아버지를 내가 잘못 믿었나 보다. 이 신 믿고 따라갔다가는 내가 굶어 죽기 딱 싶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지나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파라오가 힘을 키워나가고 있을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갔다가 내가 해코지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자, 하나님 말씀도 이제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무엇을 팝니까? 무엇을 팔았을까요? 아내부터 팝니다. 아내부터. 내 아내가 너무 이뻐, 내가 볼 땐. 그래서 파라오가 이 아내,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뺏어갈 거야. 그렇기 전에 내가 아내를 팔아야겠다. 그래서 파라오에게 아내를 줍니다. 누이라고 속여. 이제부터 나를 오빠라고 불러. 그래서 아내부터 팔아요. 그랬더니 파라오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아니?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내가 너를 해코지할 거야. 그랬더니 파라오가 겁이 나서 야, 나한테 뭘 판 거야 지금? 왜 아내라고 하지 않고 나한테 속였어? 그리고 아내만 준 게 아니라 많은 재물도 함께 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부자가 됐을까요? 첫 번째, 우상 판 게 잘 팔렸어요. 우상 팔아서 돈을 벌었고, 두 번째, 아내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부자로 만들어주신다? 뭘 팔아서 돈 벌었다고요? 우상 팔고 아내 팔아서 돈 벌었어요. 나중에 가면요, 그랄 왕한테 또 한 번 팝니다. 그때는 사라 아내 이삭이가 있었어요. 근데도 팔아요. 그리고 또 재물을 챙깁니다.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를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성경은 거기에 포인트가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지 않았냐면 나중에는 이삭을 안 주시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눈을 보면 약간 풀렸어요. 좋아 죽습니다, 아주.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따윈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낳으면 그건 다 내 아들이지 뭐.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도 삐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경상도 말로 하면 네 단디해라 이 말이에요. 단디해라는 너 앞으로 똑바로 해야 된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예요. 왜?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지금 자존심 구길 대로 구겨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섭섭함과 노여움이 이 한마디에 다 녹여 있습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서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좀 믿어. 너 앞으로 이제 단단히 제대로 해야 돼. 왜? 내가 너한테 이제 씨를 주고 이삭을 낳게 할 거야. 그리고 이 씨로 말미암아 이 복이 흘러가게 될 거야. 그러니 너 똑바로 해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넙죽 엎드려서 어깨를 떨기 시작합니다. 뭐 하고 있을까요? 웃는 거예요. 웃고 있었어요.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딴 복 필요 없으니까 이스마엘이나 주세요. 이스마엘이나. 아니 나 지금 99세고 사라가 90세입니다. 지금 농담을 해도 유분수지. 지금 와서 뭐 아들을 주겠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본받을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나요? 이삭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쫓아가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끝까지 믿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결국 이삭을 낳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사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 주의 천사가 가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사라도 웃었어요. 둘 다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은 웃음입니다. 이삭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웃었다. 나 하나님 안 믿었어. 하나님 무슨 말을 해도 난 믿지 않은 사람이었어. 계속 생각해야만 됐을 거예요. 이삭아 부를 때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세요. 아브라함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낳게 되는 자기가 죽은 것 같은 몸에서도 하나님의 생명활동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야 마시는구나. 내 상태하고 상관없네.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통해서 나를 믿게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이삭을 갖다 바쳐라.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 갖다 바쳐.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왜요? 내가 죽이든 살리든 내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일으키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흘러가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 아브라함이 이 믿게 된 이 모든 과정에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안 믿는, 100살 될 때까지 안 믿는 이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론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마지막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을 처음 우르 땅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을 준비도 자격도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100세까지 하나님이 쫓아다니시면서 언약을 던지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됐고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의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들은 되게 웃긴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럼 이 믿음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사라가 믿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시작하신 믿음이 결국 사라를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예정, 작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춰보면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끝없이 내게 들려지고 그것이 내 삶으로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결론은 12장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가 우리를 믿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전제예요. 의는 무엇입니까?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대상이 관계 안에서 해야 될 의무, 그리고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것. 그것을 의라고 해요. 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유지케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이 생명이 열매 맺게 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신뢰와 믿음, 그리고 아버지의 인내와 그 아버지의 끝없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사랑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계획, 이 모든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안 믿어지죠. 내 상태가 이 죄인인데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신다고? 믿겨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들려집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 이게 바로 객관적인 믿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 이게 하나님의 믿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오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깨달아 알게 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면 어떻게 돼요? 믿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랜 하나님의 그 기다림과 인내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싹 트는 것이 바로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믿는 자였다가 조금 믿는 자였다가 이제는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임마누엘로 내 안에서 계셔서 내 안에서 살아내시기 때문에. 내 바깥에서 예수를 아무리 알아도 그건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삶은. 근데 이 아들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내게 믿음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내 뜻, 이 내 느끼는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 예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을 경험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알아도 믿질 않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의 하나님은 원망이고 하나님 왜 내게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게 하나님의 선이었고 그게 옳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All the time, God is good.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가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나요?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All the time, God is good. 예전에는 제가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어저께 밤에 막 열심히 번역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들어볼까요?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There we go. God is good all the time. Put a song of praise in this heart of mine. God is good all the time. Through that darkest night, His light will shine.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Yes, He is. If you're walking through that valley and there are shadows all around, do not fear. He will guide you. He will keep you safe and sound. He has promised to never leave you or forsake you. And His word is true. God is good all the time. Put a song of praise in this heart of mine. God is good all the time. Through the darkest night, His light will shine.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Yes, He is. We were sinners, so unworthy. Still for us He chose to die. He filled us with His Holy Spirit. Now we can stand and testify that His love is everlasting and His mercies, they will never end. God is good, come on, all the time. He put a song of praise in this heart of mine. God is good all the time. Through the darkest night, His light will shine.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Yes, He is. Though I may not understand all the plans You have for me, where my life is in Your hands, and through the eyes of faith I can clearly see
the breeze in this heart of mine. God is good all the time. Through the darkest night, His light will shine.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도무에 목사님의 젊었을 때 저는 영상을 봤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근데 마지막 저 나이가 드신 희끗한 머리로 저 찬양을 할 때 참 감동이 있었어요. 이 고백이 끝까지 God is good all the time.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알았나이다. 그들은 내게 주신 말씀을 다 받고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 믿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반드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내계시다.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또 하나님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한데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사람으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로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을 텐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고 이해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